안녕하십니까?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기 문집 추수때, 추수때라는 뜻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9월 23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로 손을 뻗으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고, 그와 같은 노력은 이 추수 때에 배가 될 것임을 보여주셨다. 흩어질 때에는 이스라엘이 몹시 맞고 찢김을 당했으나 이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싸매실 것이다. 흩으실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던 노력이 거의 혹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펴실 추수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는 노력이 그들의 의도된 대로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열심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한다. 나는 추수 때에 그 전과 같이 흩어버리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보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것보다 못하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여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의 도표를 가리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그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한편 어떤 잘못된 부분은 그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 후에 나는 매일 드리는 다니엘서 8장 12절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 드리는에 대한 바른 견해에 일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에 혼란 중에서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두움과 혼란이 뒤따르게 되었다.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마쳐질 것이다. 다음에 나는 옛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로 믿는 큰 잘못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주목하였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견해는 셋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현재 행해지는 주님의 사업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빼앗으려고 고안된 것이다. 이는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저들의 마음을 거기다 두고 그들과 다른 이들이 그곳에 가기 위하여 그들의 재정을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사업이 실제적으로 선을 이루지 못하며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게 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분의 재림을 믿도록 하는 데는 더욱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될 것을 보았다. 사단이 이런 일로 어떤 이들을 크게 기만시켜서 이 나라에서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버려두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나는 또한 옛날에 예루살렘이 결코 건축되지 않을 것과 사단이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러한 일로 이끌어 추수해야 할 이때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주님의 사업에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도록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친애하는 독자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감과 영혼들의 피가 내 옷에 묻지 않게 하려는 열망이 나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공언하며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사단에게 속한 자라 부른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했고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견디도록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나는 나의 견해를 그처럼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미움과 조소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다. 주님께서 처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기별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 일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무척 힘들고 두려운 일이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비탄에 빠지게 할까 두려워 그 기별들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하곤 했다. 주님께서 그 기별을 내게 주셨을 때 그 기별들을 전파하는 일은 나에게 하나의 큰 시련이었고 내가 계시 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려 갈 때까지는 내가 그렇게도 불충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죄요 위험한 일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 예수님은 나를 보고 얼굴을 찌푸린 후에 나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 그때 내가 느낀 두려움과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그의 앞에 엎드러져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아, 나는 그 무서운 표정을 피해 숨기를 얼마나 원했던지. 그 후에 나는 산과 바위들아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오라 하고 부르짖을 심정이 어떠할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얼마 후에 천사가 나를 일으켰는데 그때 내가 본 광경은 말로 다 묘사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한 무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의 머리는 흩어지고 옷은 찢어졌었고 그들의 얼굴 표정은 절망과 공포,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나의 옷에 비벼댔다. 그때 내가 나의 겉옷을 보았더니 그것들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피가 아직 올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다시 동행하는 천사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되어 쓰러져 버렸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의 혀는 굳어버렸고 나는 그 거룩한 곳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랐다. 다시 천사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는 너의 앞에 지나간 이 광경은 지금 너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 네가 주님께서 네게 보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네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신실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강에서 생명수를 마실 것이다. 너는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일러 주었다. 그런 후에 나는 그분의 칭찬을 받고 그분의 무서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을 모두 다 기꺼이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주 특히 강신수를 가르친다는 그릇된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데이스타지의 편집인이 그런 기만에 빠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내게 그와 또 영적 견해들을 가르치는 다른 이들로 인해 양떼에게 미칠 심히 처참한 결과에 대해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자주 인성을 지니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에게 그의 아버지는 개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와 같은 모양을 갖고 계신지를 물어보았다. 예수께서는 나는 개체를 가지신 나의 아버지의 형상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자주 영적 견해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빼앗아 가버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다윗의 보좌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강신술의 불로 소멸해 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속아서 이런 오류에 빠졌던 자들이 덜어는 진리의 빛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강신술의 기만적 세력을 완전히 없애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고 강신술을 영원히 떠나야만 한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상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것은 믿음의 규범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위하며 성경의 진리가 지적하는 잘못을 범한 자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 이 소책자를 전할 사람들에게 말해둘 것은 이것이 신실한 자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일을 비웃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이트 부인의 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광경을 꿈에 보았다. 그 성전 안으로 피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받을 것이며 밖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밖에 머물고 있는 무리들은 각각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피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심지어 성전으로 급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기까지 하였다. 나는 조롱과 조소가 두려워서 무리가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파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났다. 그래서 나는 너무 늦을까 염려되어 급히 집을 나와 무리를 뚫고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열망 때문에 나는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성전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거대한 건물이 한 개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것을 알았고 그 기둥에는 온몸이 상하여 피투성이가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 들어온 무리들은 이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성전 안에 들어온 이들은 모두 그 어린 양 앞에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였다. 그 어린 양 바로 앞에는 높다랗게 좌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매우 행복해 보이는 한 무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천사들의 노래인 듯한 즐거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양 앞에 나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유쾌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전에 들어온 후에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해야 한다는 창피함이 나를 엄습해 왔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이끌리는 것 같더니 어린 양을 만나기 위하여 천천히 기둥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더니 성전이 흔들리고 모인 성도들이 승리의 함성을 질렀으며 그리고 나서 무서울 정도로 밝고 환한 빛이 그 건물을 비추었다. 잠시 후 행복하게 보이던 무리들은 밝은 빛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만이 두렵고 적막한 밤에 홀로 남게 되었다. 나는 심히 번민하다가 깨었는데 꿈이었다. 그러나 그 장면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꿈으로 믿어지지 않았다. 내 운명이 결정된 것 같았으며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리에 빠졌다. 나는 이 꿈을 꾼 지 얼마 후에 또 다른 꿈을 꾸었다. 나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비참한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다면 내가 그분에게 가서 나의 발치에 엎드려 나의 모든 고통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겠지. 그렇게 되면 나는 항상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수 있겠는데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형상을 지닌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예수를 보고자 하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다. 네가 원한다면 너는 그분을 뵐 수 있다.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나의 얼마 안 되는 모든 소유물과 모든 장신구들을 챙겨 들고 나의 인도자를 따라갔다. 그는 나를 가파르고 약하게 보이는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층계를 오르기 시작하자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서 떨어지기 쉬우니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라는 경고를 주었다. 층계를 오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떨어졌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계단에 이르러 문 앞에 섰다. 여기서 안내자는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명하였다. 내가 시원스럽게 그것들을 내려놓자 그는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가라고 하였다. 순간 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아름다운 용모를 하신 분을 못 알아볼 리 없었다. 그토록 자유롭고 위험 있는 찬란한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분이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즉시 그가 내 생애의 모든 처지와 내 속의 모든 생각들과 감정을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분의 감찰하시는 눈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분의 시야에서 내 자신을 감추려 하였으나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가까이 오시더니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은 내 마음이 전에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쁨을 느끼게 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으나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쌓여 그의 발치에 엎드렸다. 내가 힘없이 거기 엎드려 있는 동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내 앞을 지나갔으며 나는 하늘의 안전함과 화평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다시 힘이 생겨 나는 일어났다. 예수님의 자애로운 눈이 아직도 나를 응시하고 계셨으며 그의 미소로 내 영혼은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의 임재가 내 마음을 거룩한 경외심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다. 나의 인도자가 문을 열고 나를 밖으로 안내했다. 그는 나에게 밖에 내려놓았던 물건들을 다시 들라고 명하였다. 시키는 대로 하자 그는 나에게 촘촘히 감겨진 녹색줄을 주었다. 그는 내게 이것을 나의 마음에 넣어 두었다가 예수님을 보고 싶거든 그걸 꺼내어 끝까지 풀라고 일러 주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을 감아둔 채로 오래 두지 말라고 경고해 주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놔두면 줄이 꼬여서 풀기가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해 주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좁은 층계를 내려왔다. 이 꿈은 내게 희망을 주었다. 녹색 줄은 내 마음의 믿음을 표상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어두웠던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성과 아름다움이 번져오기 시작하였다. 윌리엄 밀러의 꿈.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한 변의 길이가 25cm쯤 되는 정육면체의 신기하게 만들어진 상자 하나를 내게 보내주셨다. 그것은 흑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진주들로 교묘하게 수놓여 있었다. 거기엔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나는 곧 그 열쇠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아,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장면인가. 상자 안에는 가지각색의 크기가 다른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각종 금화, 은화가 가득히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태양과 같은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비록 내 마음은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그 진귀한 것들을 보고 기쁨에 벅차 있었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나 혼자만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방 한가운데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광경을 와서 보라고 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많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큰 때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상자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더니 구경꾼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은 보석을 섞어 놓더니 그것을 꺼내서 탁자 위에 흩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주인이 그 상자와 보석들을 다시 가져오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보석들을 먼저와 같이 상자 속에 배열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만지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 흩어놓았고 마침내는 온 방과 마룻바닥과 가구에까지 흩어놓은 것 같았다. 그때 나는 그들이 진짜 보석과 진짜 화폐 속에 가짜 보석과 위조 화폐를 수없이 섞어 놓았음을 알았다. 나는 그들의 그러한 저희와 모렴치한 행동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와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가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그들은 진짜 가운데 가짜들을 더욱더 흩어 놓았다. 그때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들을 물리적 힘으로 방 밖으로 밀쳐내기 시작하였다. 내가 한 사람을 밀어내면 세 사람이 더 들어와 더러운 흙이며 모래며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뿌리고 다녔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진짜 보석들과 다이아몬드 화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덮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내 상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 속에 던져버렸다.
내 슬픔과 우라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더없이 절망과 시리에 젖어 그곳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다. 나는 그 큰 손실과 책임감 때문에 통곡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즉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나가버렸다. 그는 손에 비를 들고 있었는데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 더러운 각종 쓰레기들을 방 밖으로 쓸어내기 시작했다. 내가 쓰레기 속에 보석들을 흩어놓은 일에 대해 용서를 빌자 그는 나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들을 간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더러운 쓰레기들과 가짜 보석들과 위조 화폐들을 쓸어내자 그것들은 구름처럼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날아갔고 다시 바람이 불어 그것을 휩쓸어 가버렸다. 그 혼란 가운데서 나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쓰레기들은 깡그리 없어지고 진귀한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화와 은하들만 온 방 안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먼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화와 은하들을 손으로 주워 그 상자 속에 집어 넣었다. 어떤 다이아몬드는 바늘 끝보다도 더 작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집어 넣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와 보라고 했다. 나는 상자를 들여다보고 그 광경에 눈이 부셔 어쩔 줄을 몰랐다. 그것들은 먼저 것보다 10배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악한 자들이 모래와 흙을 뿌리고 짓밟고 다녔기 때문에 문질러져서 그렇게 더 광채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사람은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것들을 상자에 집어 넣었는데도 보석들은 제 자리에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깨게 되었다.